운이 바뀌기 직전 마음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시기를 겪습니다. 별일이 없는데도 불안하고,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고독하고, 가까운 사람과 관계가 미묘하게 어긋나고, 마음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초조함이 올라옵니다. 왜 이렇게 흔들리지? 왜 이렇게 외로울까? 왜 모든 관계가 예민하게 느껴질까? 내가 뭔가 잘못된 걸까? 많은 사람들은 이 시기를 자신의 약함, 감정의 문제 혹은 관계의 실패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흔들림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림은 흐름이 바뀌기 전에 조용한 울림이다. 즉,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당신이 무너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운이 바뀌는 순간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운이 바뀌기 직전에는 반드시 마음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이유 없는 불안, 갑작스러운 고독, 사람들과의 미묘한 거리감, 감정의 잦은 요동,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 평소보다 예민해지는 감정, 일상의 리듬이 흐트러지는 느낌,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운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초기 징조입니다. 왜일까요? 운의 전환기는 삶의 에너지, 사람의 흐름, 관계의 구조, 내면의 패턴 등이 모두 동시에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신호가 가장 먼저 마음의 흔들림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길이 새롭게 열린다. 운이 바뀌기 직전에 이 흔들림은 당신의 삶이 무너지는 과정이 아니라 정리되고 정돈되고 새로운 흐름으로 넘어가기 위한 전조의 흔들림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운이 바뀌기 직전에 나타나는 8가지 마음의 흔들림을 불교 철학과 심리학을 결합해 깊이 있고 명확하게 풀어드립니다. 지금의 불안, 지금의 고독, 지금의 관계 변화가 왜 나쁜 징조가 아니라 오히려 운의 상승 신호인지 당신의 마음이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일부 불안해지는 이유는 운의 방향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운이 바뀌기 직전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이유 없이 가라앉고 별일이 없는데도 초조하고 평소보다 생각이 복잡해지며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흔들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이 불안을 두고 내가 요즘 왜 이러지? 내 정신이 약해졌나? 갑자기 불안이 왜 이렇게 몰려오지? 라고 스스로를 탓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불안을 전혀 다른 의미로 설명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은 새 흐름을 맞이할 준비이다. 즉, 불안은 당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당신의 운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가장 빠른 신호입니다. 운이 바뀌는 순간 삶의 에너지가 기존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와 새로운 자리로 옮겨갑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은 익숙했던 것들과의 연결을 잠시 느슨하게 하고 새로운 흐름을 받아들이기 위해 공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반드시 불안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낡은 운이 정리되고 새 운이 들어오는 구간은 마음이 가장 낯선 변화를 느끼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이유 없이 조급함이나 속답함이 생긴다. 마음이 집중되지 않고 흩어지는 느낌이 든다. 낯선 감정이 올라오며 멈칫하게 된다. 갑자기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진다. 평소보다 감정이 예민하고 날카로워진다. 기존의 일상이 미세하게 어긋나는 느낌이 든다. 이 변화들은 당신이 약해졌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이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먼저 사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안은 나쁜 징조가 아닙니다. 불안은 예전의 흐름은 여기까지다라는 삶의 메시지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흐름이 바뀔 때 마음은 낯설어 한다. 지금 당신의 불안은 삶이 새로운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뜻이며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앞으로의 길을 설명할 수 없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불안은 당신이 불행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행복의 방향이 바뀌려 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마음의 흔들림입니다. 그리고 이 불안은 잠시 머물 뿐 오래가지 않습니다. 새로운 운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면 이 불안은 곧 잦아들고 그 자리를 묘한 평온함이 채우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불안은 당신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길이 바뀌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2부. 갑자기 고독해지는 이유는 운의 전환기에는 에너지가 안으로 모이기 때문이다. 운이 바뀌기 직전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강한 징조는 고독감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롭고 가까운 사람들과의 대화도 예전 같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이 이상하게 더 편안해집니다. 사람들은 이 고독을 두고 내가 사람을 피하는 건가? 왜 이렇게 외롭지? 내가 문제인 걸까? 라고 스스로를 탓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고독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독은 마음이 자신을 찾는 시간이다. 즉, 고독은 관계가 무너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가 바깥이 아닌 안으로 모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운의 전환기에는 삶이 크게 움직일 준비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마음은 외부의 소음에서 멀어지고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하려는 성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깁니다. 대화를 나누어도 깊은 공감이 잘 되지 않는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피곤함이 빨리 밀려온다. 누구와도 부딪히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강해진다. 혼자만의 시간이 유난히 필요해진다. 감정 소비가 큰 사람을 자연스럽게 피하게 된다. 이 변화들은 당신이 인간관계를 회피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운의 변화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 조용한 공간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운이 바뀌는 순간에는 불필요한 관계, 에너지를 소모하는 관계, 흐름을 방해하는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정리이며 손실이 아니라 조율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길은 보인다. 고독은 당신의 마음이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느끼는 고독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며 운이 바뀌는 순간 가장 먼저 나타나는 내면의 정열입니다. 이 고독을 지나게 되면 당신의 삶에는 당신과 맞는 사람, 당신과 맞는 기회, 당신과 맞는 흐름이 새롭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고독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지금 당신은 혼자가 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3부. 관계가 미묘하게 어긋나는 이유는 새로운 운에 맞지 않는 인연이 먼저 흔들리기 때문이다. 운이 바뀌기 직전에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상할 만큼 미묘하게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예전과 똑같이 대화해도 분위기가 다르고 사소한 말에도 서로의 감정이 흔들리고 가까웠던 사람이 갑자기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때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예민해졌나? 관계를 내가 망치고 있는 걸까? 요즘 왜 이렇게 사람 사이가 불편하지? 하지만 부처님은 이 관계 변화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운이 바뀔 때 맞지 않는 인연이 먼저 물러난다. 즉, 지금 당신의 관계가 흔들리는 것은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당신의 운이 바뀌는 순간에는 운의 흐름과 맞지 않는 인연이 먼저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가진 기운과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당신의 운이 상승하거나 전환되는 시기에는 그 흐름과 맞지 않는 사람들과 자연스러운 거리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가깝던 사람이 낯설게 느껴진다. 예전에는 신경 쓰이지 않던 말과 행동이 크게 느껴진다. 내가 이해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해되지 않는다.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기가 힘들어진다. 평소보다 나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진다. 편안하던 인연은 더 편안해지고 불편한 인연은 더 불편해진다. 이 흐름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기존의 운이 끝나는 구간에서는 당신을 붙잡아 두던 인연이 힘을 잃고 앞으로의 운에 맞는 인연이 새롭게 들어올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관계가 흔들리는 것은 나쁜 징조가 아닙니다. 흔들리는 관계는 나와 맞지 않는 인연이었음을 드러낼 뿐이며 더 좋은 인연이 들어올 자리를 비우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흐름에 따라 모이고 흐름에 따라 흩어진다. 이 말의 의미는 매우 깊습니다. 인연은 노력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기운이 맞을 때 자연스럽게 함께하고 기운이 바뀔 때 조용히 멀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 곁에서 멀어지는 인연이 있다면 그 인연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이 머무르던 역할이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지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새로운 운과 맞는 사람, 당신의 새로운 길을 도와줄 사람, 당신의 마음과 기운이 편안한 사람이 다시 천천히 당신 곁으로 모여듭니다. 관계의 흔들림은 당신이 불안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운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정리 과정입니다. 지금의 관계 변화는 당신의 인생이 다음 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4부. 감정이 예민해지는 이유는 새로운 운의 기운을 받아들이기 위해 마음이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운이 바뀌기 직전에는 평소보다 감정이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크게 출렁이고 자잘한 말과 행동에 상처받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민감해지면서 스스로도 놀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순간을 두고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 마음이 왜 이리 불안정할까? 혹시 내가 잘못된 걸까? 라고 자신을 의심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감정의 예민함을 약함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는 감정은 마음이 비워지는 소리이다. 즉, 감정이 예민해지는 것은 당신이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운의 기운을 받아들이기 위해 마음이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운이 바뀌는 시기에는 마음속 깊은 곳에 묻혀있던 감정, 정리되지 않은 상처, 말하지 못했던 서러움, 참아왔던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너짐이 아니라 정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참아왔던 감정이 갑자기 터져 나온다. 사소한 말에도 이유 없이 상처받는다.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감정이 오래 남는다. 기운이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올라온다. 평소보다 마음이 더 예민하고 민감해진다. 누군가의 말이나 표정에 유난히 흔들린다. 이 감정의 움직임은 지금 당신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지기 위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운의 전환기는 무겁고 낡은 감정이 사라지고 가벼운 기운이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묵어있던 감정의 찌꺼기가 빠져나가야 합니다. 감정이 예민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고요를 맞이하기 전에 마음은 먼저 흔들린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당신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새로운 흐름을 맞이하기 직전에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언제나 변화의 문 앞에서 가장 크게 일렁입니다. 그 일렁임이 지나가면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지고 감정의 깊은 층들이 정리되며 삶 전체의 흐름이 맑아집니다. 그래서 감정이 예민해지는 이 시기는 운이 바뀌기 직전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징조 중 하나입니다. 지금의 예민함은 당신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새로운 운의 자리로 옮겨가는 소리입니다. 5부. 지나온 선택들이 갑자기 후회되고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운이 바뀌는 순간 과거의 패턴이 정리되기 때문이다. 운이 바뀌기 직전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강력한 징조는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과거의 선택들이 갑자기 마음을 크게 흔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했던 말, 관계에서의 태도, 놓쳐버린 기회, 내가 했던 선택들이 유난히 크게 마음에 걸리며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왜 나는 이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너무 어리석었나? 라는 후회가 깊게 올라옵니다. 사람들은 이때 자신을 자책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해졌지? 왜 갑자기 과거 생각만 반복하지? 내 삶이 잘못된 건 아닐까? 하지만 부처님은 이 후회와 흔들림을 전혀 다른 의미로 보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가 흔들릴 때 미래의 길이 열린다. 즉, 지금 당신의 마음 속에서 과거가 크게 요동치는 이유는 당신이 잘못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운이 바뀌는 순간에는 과거의 패턴이 한꺼번에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운의 전환기는 마치 방을 새로 꾸미기 위해 먼저 오래된 물건들을 꺼내어 정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뒤죽박죽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새로운 흐름을 막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전의 선택이 갑자기 마음을 아프게 한다. 이미 끝난 인연이 다시 떠올라 마음이 흔들린다. 후회와 자책이 반복된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맞았는지 의문이 든다. 지금까지의 삶에 대해 갑작스러운 회의가 찾아온다.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마음이 강하게 올라온다. 이 흐름은 당신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다음 삶의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운이 바뀌는 순간에는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먼저 과거의 흔적들을 정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은 새로운 자리를 찾기 위함이다. 즉, 지금 당신이 느끼는 후회는 당신이 잘못 살아왔다는 증거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마음의 결단이 안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지나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과거에 매달리던 마음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간다. 자책 대신 선택의 이유를 이해하게 된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앞으로의 방향이 선명해진다. 새로운 결심이 생기고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 더 이상 예전의 방식으로는 살고 싶지 않다는 확신이 생긴다. 즉, 과거의 흔들림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다음 단계로 옮기기 위한 가장 중요한 내적 정리입니다. 지금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당신의 운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다음 운을 맞이할 준비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6부.
평범했던 일상이 갑자기 낯설어지는 이유는 운의 변화가 현실의 감각을 바꾸기 때문이다. 운이 바뀌기 직전에는 하루하루의 일상이 이상할 만큼 낯설게 느껴집니다. 늘 하던 일인데 집중이 안 되고, 익숙한 길도 어쩐지 멀게 느껴지고, 반복되던 루틴도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불편해집니다. 마치 내가 살던 삶이 아닌 전혀 다른 공간에 들어온 것 같은 미묘한 이질감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이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모든 게 어색하게 느껴질까? 혹시 내가 지쳐서 현실감이 떨어진 걸까? 하지만 부처님은 이 낯설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길이 바뀌면 세상의 모습도 달라진다. 즉, 일상이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는 당신이 지쳐서가 아니라 당신의 운이 바뀌는 과정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감각 자체가 새롭게 재정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운의 전환기는 삶의 에너지뿐 아니라 지각, 감정, 판단, 감성 같은 내면의 모든 감각 구조가 조용히 바뀌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익숙하던 것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고 당연하던 것들이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던 일의 의미가 흐릿해지고 집중이 어려워진다. 늘 가던 장소가 갑자기 답답하게 느껴진다. 일상에서 이유 없는 공허함이 느껴진다. 내가 좋아하던 것이 더 이상 즐겁지 않다. 늘 보던 사람도 어딘가 다르게 느껴진다. 생활의 리듬이 미묘하게 어긋난다. 이 변화는 절대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이 운의 방향에 맞춰 새로운 감각을 세팅하는 과정입니다. 컴퓨터가 새로운 시스템을 설치할 때 잠시 화면이 멈추고 기존의 기능들이 잘 작동하지 않듯 우리의 마음도 새로운 운의 구조를 받아들일 때 잠시 혼란과 낯설음을 겪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눈을 갖기 전에 옛 눈은 흐려진다. 즉, 당신이 지금 세상을 낯설게 느끼는 이유는 당신의 감각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이 열리기 위해 옛 감각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낯설미 지나고 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색이 더 선명해진다. 사람을 보는 눈이 깊어지고 분별력이 생긴다. 감정의 변화가 더 분명하게 보인다.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이 또렷해진다.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달라진다. 즉, 일상이 낯설어지는 이 순간은 당신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새로운 운의 버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과정은 불안하지만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낯설은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을 알려주는 가장 정직한 신호입니다. 7부. 뜻밖의 변수가 계속 생기는 이유는 운의 흐름이 바뀌며 오래된 질서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운이 바뀌기 직전에는 평소에는 잘 일어나지 않던 작은 변수들이 계속해서 삶에 끼어듭니다. 계획이 어긋나고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고 예상치 못한 감정이나 사건이 반복되며 삶의 흐름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자꾸 일이 꼬이지?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이렇게 모든 게 불안정할까? 하지만 부처님은 이 변수를 나쁜 징조가 아니라 전환기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흐름이 바뀌면 옛 질서는 먼저 흔들린다. 즉, 뜻밖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당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서가 아니라 운의 흐름이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면서 기존에 굳어있던 질서가 먼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운이 바뀔 때는 삶 속에서 고착된 것들이 정리되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오랫동안 유지되던 패턴, 매일 반복되던 흐름, 관성처럼 굳어있던 습관들이 새로운 운의 기운과 맞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틈이 생기고 균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잘 되던 일이 갑자기 속도가 늦어진다. 계획이 미묘하게 엇나가거나 다시 잡아야 한다. 평소 같으면 아무 일 아닌 것이 유난히 크게 느껴진다. 기대했던 일이 어그러지고 새로운 일이 갑자기 끼어든다. 만나야 할 사람과의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 삶의 흐름이 자신도 모르게 다른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이 든다. 이 모든 변화는 삶이 당신에게 말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새로운 길로 옮겨라. 변수는 방해가 아니라 방향 전환의 신호입니다. 운의 전환기는 마치 계절이 바뀌기 직전의 날씨처럼 불안정하고 들쭉날쭉하고 일정하지 않습니다. 비가 내렸다가 갑자기 맑아지고 찬바람이 불다가 또 따뜻해지는 것처럼 마음과 상황도 흔들립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림은 새 길을 위한 틈이다. 즉, 뜻밖의 변수는 당신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새로운 운의 방향으로 더 자연스럽게 이동하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변수가 많아지는 시기는 새로운 기회가 가장 가까이 와 있는 시기입니다. 흐름이 바뀌려면 기존의 틀을 깨야 하기 때문에 변수가 먼저 생기고 틀이 깨지고 그 틈으로 새로운 운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놀랄 만큼 모든 것이 안정됩니다. 계획이 다시 맞춰지고 흐름이 정돈되며 변수가 줄어들고 삶이 새로운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신 삶에서 뜻밖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불길한 신호가 아니라 운이 바뀌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징조입니다. 당신의 삶이 바로 다음 페이지를 향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8부. 가장 흔들리는 순간 마음이 조용해지는 이유는 운이 전환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운이 바뀌기 직전 가장 큰 특징은 마음의 양극화입니다. 불안하고 흔들리고 외롭고 답답하고 감정이 요동치는 시간이 계속되다가도 어느 순간 이유 없이 마음이 조용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고요함은 평온에서가 아니라 정말 이상하리만큼 멍한 평온입니다. 생각이 텅 비고 말이 줄고 감정의 폭풍이 잦아들고 마음이 넓은 공간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이 순간을 두고 왜 갑자기 이렇게 차분해졌지? 무기력인가? 내가 포기해버린 걸까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조용함이야말로 운이 바뀌는 가장 강력한 징조라고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문 앞에 선 마음이다. 즉, 불안과 흔들림을 지나 마음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이유는 당신의 마음이 바로 운의 전환점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운의 전환점에 이르면 내면은 다음과 같은 과정들을 거칩니다. 흔들리던 감정이 갑자기 가라앉는다. 낡은 걱정이 힘을 잃는다. 이를 악물고 버틴 힘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차분함이 찾아온다. 앞으로의 방향을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마음이 지금은 움직이지 말라고 속삭인다. 가벼운 해방감 같은 감정이 스며든다. 이 고요함은 무기력이나 포기가 아니라 전환을 받아들일 준비가 끝났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불안은 시작의 신호이고 흔들림은 정리의 신호이며 조용함은 전환 완료의 신호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에 복은 머문다. 운이 바뀔 때 마음은 반드시 최고조의 혼란,
정리, 조용함 이 세 단계를 통과합니다. 지금 마음이 고요해지는 이유는 삶의 변화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앞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 삶의 흐름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집니다. 기회가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맞지 않던 인연이 정리되고 가벼운 인연이 새롭게 연결되고 일상의 리듬이 안정되고 기운이 올라오고 이제 움직여도 된다는 신호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도 모르게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지나온 흔들림은 운이 바뀌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고요함은 마음이 멈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운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증거입니다. 이 조용함 속에서 당신의 삶은 이미 다음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운이 바뀌기 직전 우리는 누구나 흔들립니다. 불안해지고 고독해지고 관계가 어긋나고 감정이 예민해지고 일상이 낯설어지고 뜻밖의 일이 계속 생기고 그리고 마지막엔 이상할 만큼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변화를 두고 내가 약해졌구나. 요즘 왜 이럴까? 혹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닐까? 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모든 과정을 딱 한 문장으로 설명하셨습니다. 흔들림은 새로운 길이 열리는 소리이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불안, 당신이 겪고 있는 고독, 당신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변화들,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감정, 당신의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변수들, 그 모든 흔들림은 당신이 잘못 가고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운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운의 전환기는 언제나 조용히 시작되지만 그 흐름은 거짓 없이 마음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어지럽고 불안한 그 순간은 당신이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 정리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을 지나고 나면 마음은 고요해지고 삶은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회가 들어오고 사람이 달라지고 흐름이 바뀌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선명해지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문이 열립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흔들림은 당신의 운이 바뀌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기억하세요. 흔들린다는 것은 당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당신이 시작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다음 흐름은 지금보다 훨씬 더 밝고 훨씬 더 평온하며 훨씬 더 당신다운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당신은 반드시 똑바로, 단단하게, 아름답게 걸어갈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